예, 지금 요한복음 6장에 들어오면서부터 보게 되었던 오병이어 표적에 대해서 그 이후로 예수님께서 영적인 말씀을 하시는 것을 우리가 몇 차례에 걸쳐서 보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그동안의 흐름과 같이 육신을 중심으로 한 표적을 중심으로 한 육신적 믿음을 영적인 말씀을 중심으로 한 영적인 믿음으로 이제 전환시키려는 모습으로 이게 그와 같이 영적인 말씀을 하고 계신 것이었는데요. 그래서 지지난주와 지난주에 걸쳐서 이 두 차례에 걸쳐서 우리가 영적인 말씀을, 오병이어 표적에 대한 영적인 말씀을 보았다면 오늘 이제 세 번째가 되겠습니다. 첫 번째와 두 번째 말씀드린 내용을 잠시 요약해서 말씀하신 내용을 잠깐 요약해서 말씀드리자면 예수님께서 당신을 믿어라. 그러면 영생을 얻는다. 첫 번째는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믿음과 영생이라는 영적인 내용의 핵심을 말씀하시는 그러한 영적인 말씀을 해 주셨던 것이었는데 당신을 믿어라. 그리고 영생을 얻어라. 이거죠. 믿음과 영생. 지난주는 그에 이어서 그 믿음과 영생에 대해서 좀 더 이제 자세히 말씀을 해 주시면서 믿음에 대해서, 먼저 믿음에 대해서는 믿음의 방법에 대해서 어떻게 그렇게 믿을 수 있는 것이냐, 영적인 믿음을 가질 수 있는 것이냐, 그 방법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를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말씀이죠. 말씀을 하나님 중심으로 이 영적으로 봐야 된다라는 그러한 방법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믿음을 갖게 됩니다. 영적인 믿음인데 그 말씀을 또 하나님 중심적으로 영적으로 봐야 된다는 것이죠. 그것을 말씀해 주셨고, 또 영생에 대해서 영생에 대해서는 영생에 대해서 이제 확실한 그런 믿음을 가진 자들, 그런 믿음을 지속해 가는 자들에 대해서 영생을 확실히 책임지고 보장하신다라는 차원의 그러한 말씀을 더 자세히 이제 말씀해 주셨던 것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이제 그에 이어서 이제 지지난주 첫 번째 그 영적인 말씀을 하실 때 유대인들이 이제 구약의 만나 표적을 이제 빗대어서 표적을 요구했죠. 음식 표적. 그와 같은 음식 표적을 요구했던 것에 대해서 결국 예수님께서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다.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다라고 말씀하신 그 생명의 떡에 대해서 이제 더 자세하게 말씀하시게 되는 본문입니다. 그 생명의 떡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도 그것을 너희들이 믿어야 한다. 그래서 영생을 얻으라. 라는 믿음과 영생에 대해서 그 생명의 떡에 대해서도 이제 말씀을 해주셨다면 지난주 본문은 그 믿음과 영생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렇게 자세하게 말씀을 해주신 이후에 다시 이 생명의 떡으로 돌아간 겁니다. 생명의 떡으로 돌아가서 거기에 담겨있는 이제 믿음과 영생에 대해서 이제 이번에는 생명의 떡이란 말에 맞추어서 그 떡이란 말에 맞추어서 좀 더 이제 말씀해 주시는 그런 본문이 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생명의 떡을 그 전에 이제 첫 번째 본문에서는 온다, 생명의 떡에게 온다, 나에게 온다, 그리고 그걸 믿는다라는 말씀으로 말씀해 주셨다는 그 믿음 차원에서 이제는 먹는다라는 말씀하십니다. 생명의 떡을 먹으라, 먹는다는 말씀을 이제 드디어 해주시게 됩니다. 그 전 지지난주 본문에서까지만 해도 떡은 먹는 것인데 먹는 것에 대한 말씀은 아직 안 해주셨습니다. 그냥 단도직입적으로 믿음, 그 먹는다는 것이 의미하는 믿음으로만, 그러니까 오는 것에, 당신께 오는 것으로 정도로만 말씀을 하셨다면 이제 먹는 것이라는 것에 대해서 직접 이제 말씀을 해주시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또 영적인 말씀이죠. 믿음과 영생이 중심이 되는 이 영적인 말씀이지만 이번에는 그 먹는 떡에 해당하는 그런 표현으로서 더 이제 그에 담겨 있는
또한 그 믿음과 영생에 대해서 이제 말씀해 주시게 되는 본문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지난주 45절에서 아버지께 듣고 배운 사람은 이제 다 내게로 온다 라고 하시면서, 내게로 온다라는 것이 믿음이죠. 당신을 믿는 거죠. 그래서 당신을 믿게 될 방법으로서 바로 아버지께 듣고 배우는 거. 이거 뭡니까? 하나님 중심적으로 말씀을 듣고 배우는 걸 얘기했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다면은 뭐 그 전 말씀도 그러하셨겠지만 이제 오늘 말씀이 또 이렇게 아버지께, 하나님께 듣고 배우는 것 같은 이런 하나님 중심적인 말씀으로 또 말씀하시게 될 것도 우리는 짐작게 되는 것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이제 생명의 떡에 대해서 이 믿음과 영생을 중심으로 다시 이제 말씀하시게 될 때 이것을 또 이제 하나님 중심적으로 그렇게 하나님께서 가르치시는 그런 말씀으로 우리가 또 보고 들으면서 교훈을 얻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48절은 내가 곧 생명의 떡이로라 라는 말씀하십니다. 내가 곧 생명의 떡이로라. 이는 지난주 믿음과 영생에 대해 이제 말씀하신 직후 조금 갑작스러운 말씀 같아 보입니다. 하지만 이 말씀은 지지난 본문 말미인 35절에서 똑같이 하셨던 말씀으로서 그때 그 생명의 떡에 대한 믿음과 영생에 대해 함께 말씀하심으로써 이제 그 뒤로 이제 이 앞절, 지난주 본문이죠. 이 앞절에서 47절까지 해서 그 믿음과 영생에 대해 더 자세히 말씀해 주신 것을 생각해 볼 때 이제 다시 그 믿음과 영생의 주체인 생명의 떡이란 말로 돌아가고 있는 말씀인 것입니다. 잠시 믿음과 영생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말씀해 주신 다음에 다시 그 전에 생명의 떡이란 말로 다시 돌아가신 것이죠. 그래서 이제는 그 생명의 떡이 믿음과 영생을 주되 지난주에 보았듯이 믿음은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 중심적인 말씀이죠. 그런 말씀을 통하여서고 또 영생은 또 확실히 보장된다라는 것을 이제 전제로 해서 오늘은 그 생명의 떡에 집중하여 그러한 믿음과 영생을 이제 줌에 대해서 생명의 떡이 이제 믿음과 영생을 줌에 대해서 다시 말씀하시려고 하시는 것입니다. 특히 이제는 그 생명의 떡이라는 말씀을 하시게 되었던 구약의 만나 떡과 비교하여 더욱 이제 말씀하시게 되는 것이고요. 구약의 만나 떡, 그 유대인들이 그것을 빗대어서 표적을 요구했었을 때 그때부터 이제 예수님은 내가 그 떡보다 진정한 참떡인 바로 생명의 떡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셨기 때문에 구약의 만나 떡과도 비교해서 이제 또 말씀을 해 주시게 되고요. 또 그래서 이제는 그동안 그 생명의 떡에 대해서 먹는다라는 말씀을 안 하시고 그냥 온다, 믿는다라는 말로 말씀하셨던 것과 달리 오늘은 거의 매 절마다 그 먹는다는 말로 주되게 이제 말씀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음 우선 49절부터 51절까지에서는 그 구약의 만나와 비교하여 또 이제 먹는다라는 말로 이제 말씀을 하시게 되는 겁니다. 구약의 만나와 비교도 하고 먹는다라는 말씀도 이제 쭉 해주시게 되는 겁니다. 그게 이제 오늘 본격적으로 나온 것이죠. 먹는다는 것도 오늘 본격적으로 등장하는 이제 말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럼 그래서 이제 49절은 그 중에서 먼저 그 구약의 만나와 관련하여 말씀해 주십니다. 구약의 만나. 49절에 주로 나오죠. 거기에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라고 하시는데 이 말씀은 바로 지지난 본문 31절에서 처음 그 유대인들이 구약의 만나를 요청했을 때에 그들의 그 말을 그대로 말씀하신 것이면서 31절을 보면 거의 똑같죠. 그죠? 그걸 그대로 말씀하신 것이면서 다만 그 말에다가 그 만나를 먹었어도 바로 죽었다라는 사실을 덧붙이시며 그것을 강조하여 말씀하신 말씀인 것입니다.
조상들,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습니다. 그래도 죽었다. 이게 관계죠. 죽었다. 이거 죽었다. 덧붙여서 유대인들은 이제 그때 31절에서 구약의 하나님께서 그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만나를 40년 동안 주었기에 그것이야말로 마치 그 영생의 양식처럼 느끼며 예수님께서 방금 얼마 전에 보였던 지금 오병의 표적을 무시할 정도로, 그것도 무시할 정도로 그 만나의 표적을 요청했는데 말입니다. 오병의 표적이 얼마나 놀라운 사건인데도 불구하고 그것도 무시할 정도로 구약의 만나의 표적을 다 가져와서 이 정도의 표적, 이게 영생의 양식 아니겠습니까? 하면서 요청했는데 그거 먹었어도 죽었다 라면서 이제 예수님은 오히려 이제 또 반격 비슷하게 말씀하신 거죠. 그거 아무것도 아니다 라고 이제 그것도 아무것도 아니다 라는 것을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자,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래봐야 조금 오랫동안 먹는 문제에 대해서 걱정을 안 했을 뿐이지. 한 40년이라는 기간 동안 먹는 문제 걱정 안 했죠. 계속 공급이 되니까. 그래도 결국 그 조상들은 모두 죽었다라는 것이고요. 그래서 그 만나의 떡은 영생의 양식이 아니라는 것이고요. 생명의 떡, 영생의 양식을 말씀하셨더니 이건 줄 알았더니 그것이 아니고 그 만나의 떡도 그런 것이 아니고 그래서 이제 오히려 당신께서 보이신 오병의 표적이 예표하고 있었던 바로 당신이 영생의 양식이라는 사실을 제대로 이제 말씀하시려는 것입니다. 이제는 직접 이 먹었다라는 말과 함께 말입니다. 먹었다. 네? 떡을 먹었다 이제 그런 말과 함께. 자, 그래서 이제 먹었다 하는 것은 맞나 먹는 거. 이거 떡 이것도 먹는 거. 이제 그거로 쫙 가는 거예요. 이제. 자, 그래서 다음 50절에서는 먼저 강조점을 먹고 죽지 않는다라는 사실에 두었어요. 죽지 않는다, 먹고 죽지 않는다, 먹는다는 건 뭐 이제 당연한 이제 먹음이고 이거 죽지 않는다. 그 다음에 죽지 않는다라는 사실에 두어서 아직 당신을 가리키기보다는 이제 하나의 뭐 객관적인 사실 차원에서 여기 이는이라고 하죠. 이는 뭐 이것은 이겁니다. 이것은 이러시면서 아직 뭐 나는 이러지 않으시고요. 아직 이것은이라고 이제 오히려 이렇게 객관적인 차원에서 말씀하시면서 하늘로서 내려온 떡에 대해 말씀하시기를 하늘에서 내려온 떡 거기 그와 같이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먹고 죽지 않는 것이죠. 이 강조점이죠. 그러면서 여기서는 그렇게 먹고 죽지 않는 이유로서 또 하늘에서 내려왔기 때문임을 보이시고 계시는데 그 하늘에서 내려온 사실 여기 지금 하늘에서 내려왔기에 정말 먹고 죽지 않는 이러한 것들도 여기 그대로 이렇게 엿보이고 있으신 것이죠. 근데 이렇게 하늘에서 내려온 사실은 구약에도 만나도 동일했기에 하늘에서 이렇게 내린 겁니다. 이렇게 뭐 눈발처럼 내린 것 어쨌든 이렇게 하얀 뭐 가시처럼 이렇게 계속 매일마다 내려주신 것이었죠. 만나가. 그것도 하늘에서 내려온 겁니다. 그러기에 그 만나는 이제 진정 하늘에서 내려올 진정한 떡을 예표한 정도였던 것이었던 그 사실도 함께 내포하여 그 하늘에서 내려온 사실을 보이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만나는 하늘에서 내려왔지만 그냥 정말 이제 앞으로 정말 하늘에서 내려올 진정한 떡 정말 그것을 예표하는 것 정도였다는 것도 여기 암시해서 함께 내포해서 이렇게 하늘에서 내려온 이것이야말로 정말 하늘에서 내려온 이런 차원에서 말씀을 해주신 것이었죠. 그래서 지난 32절에서도요 하늘에서 내린 참떡이란 말을 하셨습니다. 참떡 정말 진정한 떡이다.
이것이야말로 그거다. 그거 참다. 정말이다. 이게 하늘에서 내려올 그 원래 지시했던 예표했던 그 참떡이다. 라는 것을 이제 말씀하셨는데 여기서의 떡도 바로 그런 의미이신 것이죠. 여기 떡. 그냥 떡이 아니라 참떡의 차원이 이제 말씀인 것이죠. 자, 그래서 다음 51절에서는 그 떡, 다시 말해서 진정한 떡, 참떡이에요, 참떡. 그것에 대해서 그것이 왜 진정한 참떡인지의 의미도 담되 그 떡이 또 바로 당신이심을 이제 밝히시며 바로 거기 나는 하늘로서 내려온 산떡이니 나는이라고 그랬죠. 이제 나는 내가라고 당신인데 당신 이제 드디어 이는이 아니라 나는으로 바뀌었습니다. 나는 하늘로서 내려온 산떡 이제 산떡이란 말을 말씀하시는데 또 산떡 진정한 왜 진정한 참떡인지가 여기 산떡이란 말로 이제 의미가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이제 근데 그 말은 산떡이란 말은 원어상 좀 이따 나올 이 여기 하반절의 표현을 빌어서 다시 말씀드리면 생명 있는 떡입니다. 생명 있는 떡. 생명 있는 떡, 리빙 브레드 뭐 이건데 산떡. 생명 있는 떡. 약간 뉘앙스가 다르죠. 우리나라 말로 산떡. 자기 혼자 살아있는 죽지 않는 뭐 이런 느낌처럼 느낄 수가 있는 생명이 있는 생명을 갖고 있는 어떤 그런 좀 달리죠. 그래서 이렇게 바꿔서 이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 뒤에 의미와 똑같이. 그러니까, 그런 말이기에 그런 생명을 가진 이유로, 그러한 생명을 가진 이유로 바로 진정한 떡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아, 정말 하늘에서 나온 참떡. 왜? 생명을 가진 떡이기 때문에. 그래서 정말 진정한 참떡이라는 것이. 그거를 위에서 만나도 벌써 내려주신 거예요. 그 생명을 주신다는 것을 예표해 주신 것이죠. 그래서 40년 동안 먹고 살게 했지만은 그것은 40년 정도, 이건 40년 정도가 아니라 영원한 생명이죠. 그것을 예표해 주는 정말 진정 참떡. 그것이 지시했고, 그 만나가 예표했고 지시했던 그 진정한 참떡. 정말 생명 있는 떡이라는 것이죠. 그 생명 있는 떡, 산떡이란 말은 아까 38절 첫 절에서 48절이죠. 거기서 처음 말씀하신 생명의 떡이란 말이죠. 생명 있는 떡, 생명의 떡. 물론 이제 하나는 이제 명사식으로 생명의 떡, 하나는 동사에다가 이제 동명사식으로 이렇게 생명 있는 떡 이런 말씀을 이제 원어나 뭐 영어도 이렇게 나오지만 뭐 결국 그게 그것도 생명의 떡으로 보는 게 더 맞습니다. 산떡보다도 생명을 가진, 생명을 있는 떡, 생명의 떡, 그게 이제 생명의 떡이란 말이죠. 자, 그래서 이제 51절 그 다음에서는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라고 하십니다. 영생. 여기 영생이 영원히 사는 것, 영원한 생명을 줄여서 이제 번역한 것으로서요. 영원히 사는 것, 영원한 생명. 뭐 우리는 뭐 어차피 한자어로도 우리도 그렇게 알고는 있지만 원어상도 이게 깁니다. 우리나라 말처럼 영생 이렇게 짧게 나와 있지 않아요. 한 두세 단어 이렇게 길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산떡, 생명 있는 떡을 먹은 결과는 바로 이와 같이 그냥 잠시의 생명도 아닌 영원한 생명을 준다는 뜻에서의 그 산떡과 생명 있는 떡임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아, 그 생명이란 말이 영생적인 차원의 생명이구나. 그걸 또 주는 것이죠. 그 산떡 정도가 산이라는 것이 영생입니다. 영생. 주는 그런 떡. 그냥 생명이 아니고요. 자기 혼자 생명 가졌으니 뭐 자랑하고 이런 것도 아니고 그 생명을 주는데 그 생명도 영생이에요. 그런 떡이라는 걸 여기서 이제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와 같이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해서는 그 산떡, 생명 있는 떡을 바로 먹어야 한다는 조건이 이제 또 이 부분에서 강조가 되는 것입니다. 드디어 이제 먹어야 한다는 것이 부각이 되는 것이죠. 먹어야 된다라는 것이 이제 나왔지만 여기서 또 부각이 됩니다. 이제 먹는 자는 먹어야 그걸 얻는다는 생명을 얻는다. 영생을 얻는다. 이 여기서 강조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지난주까지 그 영생을 얻기 위한 조건으로 47절에서 이제 요약해서 말씀해 주셨듯이 지난주 본문이 47절에 쫙 요약이 되었지 않습니까? 맨 마지막 절, 지난주 맨 마지막 47절에서 바로 믿음을 말씀하셨다는 그때
믿음과 영생 말씀하시면서 그 영생의 조건으로서 믿음을 말씀하셨다면 여기서는 그 믿음 대신 먹는다, 먹음이라고 할 수 있죠. 간단하게 먹음을 말씀하셨기에 그 먹음은 바로 믿음을 대신하여 더 구체적으로 말씀하신 것이고 말입니다. 이 떡에 관련해서는 이제 먹음이 되는 거예요. 떡과 이제 이렇게 상관해서 말씀하시는. 그 믿음이 여기 먹음입니다. 영생, 똑같아요. 그 먹음이 바로 믿음을 나타내고 있었던 것이죠. 전에부터 물론 이제 온다라는 것도 믿음이었고, 알 수 있었던 사실이지만, 여기서 분명하게 바로 그 앞절에서 정확하게 비교가 되면서, 먹음이 믿음을 나타내는구나라는 것을 이제 또 알면서 가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51절 그 다음에는 이제 그 먹음에 초점을 맞추어서 먹음에 초점을 맞춥니다. 먹음. 바로 거기에 나의 줄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위하는 것도 원래 원어상 위해 줄 이겁니다. 나의 줄떡은 세상의 생명을 위해 줄 이겁니다. 위해 줄 내 살이로라 라고 이제는 떡에서 더 나아가 어떻게 됩니까? 내 살까지 말씀하십니다. 내 살. 떡이 내가 줄 떡이 알고 봤더니 내 살이래요. 내 살. 까지 더 나아간 겁니다. 여기서 줄 내 살, 줄떡, 줄 내 살 이렇게 된 거고요. 위하는 게 위에 줄 이거기 때문에 원래가 두 단어입니다. 이렇게. 자, 그리고 이제는 그 영생과 생명을 그래서 이제 먹음 쪽인데 먹는 것이 떡을 뿐만 아니라 살을 먹는 거예요. 살을 먹는 것까지 간 거죠. 그리고 그래서 이제는 그 영생과 생명을 얻을 대상으로 그 떡과 살이죠. 이 단지 구약의 만나의 연장선으로서의 유대인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보통 이 구약의 만나에서 이제 시작된 말씀이었기 때문에 생명이 떡이란 말씀, 그리고 여기도 살이란 말씀까지도 이제 그렇게 나아간 거기 때문에 혹시 유대인만 그렇게 주는 것이 아닌가 할 수도 있는데 그것이 아니라 여기 바로 세상의 생명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세상의 생명. 그렇기 때문에 세상 그 누구도 대상으로 하는 그러한 생명을 얻는 그런 대상이 되는 그러한 떡과 살인까지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누구에게나 이스라엘 땅에 광야에만 내려서 이스라엘 백성만 먹여 살렸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생명을 주는 게 아니라 이제는 어디나 내리는 거, 어디나 전 세계에 세상에 어디나 내리는 떡입니다. 생명을 또 주시기,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한 떡을. 이제는 그렇게 근데 그게 내 살이라고 또 말씀하신 것까지 가고 이렇게 지금 말씀이 발전돼서 이제 말씀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50절부터 이제 여기 51절까지 말씀하신 내용은 그 강조점을 조금씩 달리하여서 앞서 그 48절에서 말씀하신 생명의 떡에 대해 이제 말씀해 오신 것인데 먼저 50절에서는 죽지 않는다는 사실과 함께 그래서 이제 51절까지 해서 생명과 영생의 강조점이 있었다면 죽지 않는다. 현재 생명과 영생이죠. 똑같은 반대로 말하자면 그래서 그것에 강조점이 있었습니다. 50절. 뒤에도 계속 흘러왔죠. 생명과 영생이란 말로. 그랬다면 이제 51절 첫 부분, 51절은 세 부분으로 아까 이제 나눠서 보았습니다. 그래서 51절 첫 부분, 그 첫 문장 거기에서는 그 영생을 주는 이유로서 하늘에서 내려왔기 때문임의 강조점이 또 있었고요. 지금 죽지 않는다. 이게 강조점. 그 다음에 그것이 이유가 하늘에서 내려왔기 때문에 이거죠. 다음 51절 두 번째 부분에서는 이제 결국 우리에게 더 실제적인 차원에 해당하는 그 영생의 방법으로서 어떻게 영생을 얻을 것인가. 영생의 방법으로서 바로 먹음에 강조점을 두시면서 먹는 것, 먹음에 강조점을 두시면서 그래서 또 결국 51절 다음 그 세 번째 부분에서는 그 떡에 대해 이번엔 내 살로까지 말씀하시는데 또 강조점을 두고 계셨던 것이었습니다. 강조점이 조금씩 달랐죠. 먹음, 내 살. 이런 것들을 이제 요약해서 또 말씀드리자면 50절부터 51절 그
첫 부분, 첫 문장까지는 뭐 죽지 않는다. 영생이죠. 그리고 그것이 하늘에서 내려왔기 때문에 이 영생 다 영생 차원입니다. 영생 차원에 강조점을 주셨다면 그 이후로 또 51절 두 번째와 세 번째 부분입니다. 나머지 거기에서는 먹음이죠. 먹음이 믿음 아니겠습니까? 또 먹긴 먹는데 내 살을 먹는다. 이런 차원까지 가기 때문에 그것도 다 믿음 차원입니다. 앞에서는 영생, 여기서는 믿음 쪽에 강조점을 이렇게 두시면서 달리 이렇게 말씀해 오신 겁니다. 우리가 이것을 스르륵 읽어버리면 뭐 맨날 본 말씀 같고 뭐 이렇게 해서 뭐 그냥 대충 넘어가기도 쉬울 수가 있는데 자세히 보다 보면 이런 강조점도 알게 되고 왜 이 말씀 하셨을까? 막 뒤죽박죽으로 했던 말 또 하고 막 이런 것 같은데 그런 게 아니고요. 다 이유들이 있는 겁니다. 그걸 참 우리가 곰곰이 들여다보면서 발견해 가야 되는 것이죠. 그러지 않다면 자칫 많은 의미들을 놓쳐버리고 또 잘못된 방향으로 나아가기 쉽다라고 하는 것인데 계속 이렇게 차근차근 보는 거예요. 차근차근. 네. 그랬을 때 우리가 슬쩍슬쩍 보았을 때 발견하지 못했던 것이시면 또 잘못 볼 수 있는 것들이 다 이제 제대로 발견이 되면서 안전하게 그 의미들을 알아가면서 보게 되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이 말씀에 담긴 뜻을 알아야 돼요. 그게 중요하거든요. 우리 말씀을 볼 때는. 그것을 발견해 가기 위해서 정말 이렇게 잘 들여다봐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이에 대해서 이제 다음 52절에서는 이러므로 유대인들이 서로 다투었다 논쟁하여 말하기를 이 사람이 어찌 능히 제사를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겠느냐라고 했다고 합니다. 여기 다투고 논쟁했다라고 해서 서로 뭐 어떤 일부는 찬성하고 일부는 그 말을 뭐 반대하는 그런 찬반이 갈린 논쟁이라기보다 대부분 이해를 못하고 반대하는 거의가 뭐 이해를 못하고 다 반대하는 차원에서 서로 논란하며 따지는 차원에 논란을 이제 보이면서 논란하면서 이제 이렇게 따지는 차원에 이게 뭐 이렇게 될 수가 있냐 하면서 막 서로 간에 다 반대하는 차원 쪽에서 이렇게 다투고 논쟁한 것을 말할 것입니다. 지난주 41절에 수군거래, 이게 이제 불평이라고 원래 많이 하죠. 불평. 그것처럼 말이죠. 그때는 그랬지 않습니까? 다 불평 차원이었죠.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지금 논쟁, 다툰다는 것들도 다 반대하는 차원에서의 그러한 지금 논쟁이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리고 그때 그 41절, 지난주 41절은 하늘에서 내려왔다는 사실이 주로 의미해요. 그것 때문에 불평했죠. 수군거렸죠. 자신이 하늘에서 내려왔다고 함으로 수군거렸다고 했으니까 하늘에서 내려왔다는 사실이 주로 의미하는 뭡니까? 영생이죠. 아까 봤던 것처럼 영생인데 영생 것은 영생 차원인데 그 영생을 반대하는 그런 차원의 불평이었다면 그래서 하늘에서 내려왔다. 이거 말도 안 된다 이러면서 영생을 반대하는 차원의 불평이었다면 여기서는 먹음, 살을 먹음이죠. 살을 먹음. 먹음이 주로 의미하는 뭡니까? 먹음과 살. 그러니까 믿음 쪽이잖아요. 믿음을 반대하는 차원이 논란이 되는 것입니다. 지난주 또 이번 주 잠깐 이 유대인들의 이런 반대의 모습이 나왔는데 두 번이 딱 나오죠. 전체적으로 이제 그거 정도만 나오게 됩니다만 오늘까지가 이제 그 영적인 말씀이 거의 맞춰지기 때문에 그 가운데는 이제 두 번이 나옵니다만 지난주는 영생적인 차원의 반대, 오늘은 믿음적인 차원의 반대입니다. 이 반대하는 것도 가만히 보면 다 영적인 그런 내용 차원에서의 반대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자세히 보다 보면 딴 것이 아니에요. 얼마나 우리가 믿음과 영생, 믿음과 구원이 얼마나 중요하고 핵심적인 것인지 우리 신앙의 내용이 있어서 얼마나 핵심적인 것인지를 우리는 계속해서 보게 되는 겁니다. 이런 뭐 불평에서조차 이러한 뭐 논쟁에서조차도 그게 보여질 정도니까 말이죠. 자, 그리고 여기서도 그때처럼 단순히 41절 지난주 불평 때처럼 단순히 사람을 어떻게 먹느냐, 그죠? 인육을 먹는다는 것인가, 사람을 죽여서 인육을 먹는다는 것인가, 식인종인가 라는 어떤 육신적인 생각만 하며 또 영생에는 관심이 없는 것이죠. 그것을 먹어서 영생을 얻는, 그 생명을 주시기 위한 그건데도 불구하고 관심이 없고 어떻게 지난주도 그러지 않습니까? 지난주도
영생에는 관심이 없었었죠. 육신적인 생각만 하고 있어요. 계속해서 어떻게 하늘에서 내려왔다고 해요.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인데 그건 관심이 없어요. 그냥 막 하면서 어떻게 내려왔냐. 그건 막 육신적으로 정말 그게 말이 되냐 이러면서 막. 예? 그래서 이들은 그때처럼 육신적 상태인 것이 또 보여지고 있는 것이고 말입니다. 이런 말 속에서 그대로 몰라요. 계속 육신적 상태입니다. 이들은. 영적인 걸 깨닫지 못하고 알려하지도 않고. 자, 이런 먹는 것에 대한 논쟁에 대해서, 이들의 논쟁에 대해서 다음 53절 맨 앞에는 이러므로라는 말이 생략돼요. 아까 52절도 이러므로라는 말이 나왔는데 원래 여기 똑같이 나왔습니다. 왜 번역을 안 했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 말이 그대로 생략이 되어 예수님께서 이제 57절에 이르기까지 그 먹음, 이들이 막 먹는 것에 대해서도 논쟁을 하다 보니까 그 먹음에 대해서 영적으로 이제 말씀을 해주신 겁니다. 그 먹음이 바로 믿음을 나타내고 있기에 결국 그 믿음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영적으로 말씀하시는 믿음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부분은 이제 매 절마다 먹는다는 말씀이 기본 바탕이 되어서 물론 이제 저기 55절은 54절과 하나로 이어집니다. 왜냐하면 이어지기 때문에 하나로 봐야 돼요. 거기서도 이제 먹는다는 말이 없는 것 같지만 하나로 볼 때는 거기 있는 겁니다. 다 먹는다는 말이 다 나오는 그런 것이 기본 바탕인데요. 그 먹음에 대해서도 먹는 것에 대해서도 이제 마시는 것까지 포함하여 좀 더 폭넓게 말씀하시게 되고요. 그냥 먹는 것뿐만 아니라 마시는 것까지도 말씀하십니다. 먹음에 대해서. 그리고 거기에다 그 먹음의 이제 결과로서 얻게 될 영생이죠. 먹음의 결과는 믿음의 결과 똑같은 것이기 때문에 영생입니다. 그 영생에 대해서도 계속 말씀이 되되 그 표현을, 그 영생에 대한 표현을 계속 달리하시며 그 다양한 의미에 대해서도 이제 말씀해 주시게 되는 겁니다. 여러 가지 또 영생에 대해서도 달리. 오히려 여기서 먹음을 중심으로 말씀하시는데 먹음에 대해서보다 영생에 대해서 또 더 다양한 그런 또 말씀들도 나오게 되는 겁니다. 이들은 먹음에 대해서 뭐 어떻게 하냐 생명에 또 관심도 없었죠. 먹음에 대해서 말씀하시면 생명도 또 거기서 말씀하시죠. 먹음의 결과로서. 그리고 또 다양하게 또 여러 가지로 더 제대로 된 의미를 밝혀주시면서 이들은 지금 육신적인 차원에 그냥 전혀 관심도 없는 것인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냥 알아못하지 않고 오히려 더 밝혀주시는 것입니다. 자, 먼저 53절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라시며 아주 분명한 진리의 사실을 말씀하시더니 아주 분명한 확실하고 분명한 그 진리라는 것이죠. 계속 이 말씀을 계속 하실 때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십니까?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다라고 하십니다. 앞서 51절에서 떡은 내 살이라고 하신 것은 있었지만 그런 말씀이 있었지만 여기서는 피라는 말씀까지 하십니다. 네? 살이라는 말까지는 하셨는데 갑자기 피라는 말씀까지 하시며 그래서 먹는다는 표현 말고도 그러니까 이제 살을 먹는다는 쪽으로 가지만 피는 뭡니까? 마신다는 표현까지 하십니다. 이는 앞서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먹는다는 것이 단순히 그 살만 먹는 것이 아니라 피까지 마시는 것으로서의 먹는 것이었음을 이제 알게 하시는 것입니다. 생명의 떡을 먹는다 했을 때 아유 그 떡이니까 떡이 그냥 그 살만 의미해서 살만 먹는 것인가 이게 아니라요. 그 떡 자체는 살과 피를 다 포함하고 있는 그 먹음이에요. 먹음. 우리가 마시는 것도 먹음이라고 할 수 있잖아요. 야, 자, 음료수 먹어라. 마시다가. 그런 어떤 차원에서 이제 전체적으로는 이제 생명의 떡을 먹음. 그 떡이라는 건 살과 피가 다 포함된 떡이죠. 그래서 그걸 딱 분리해서 또 말씀하시다 보면 살. 있고 거기에 또 피가 있는 거예요. 살은 먹는다. 피는 마신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신 것임이 더 여기 이제 알게 하시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것에 대해서. 그럼 그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살과 피로 이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은 무엇이겠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아까 떡에 대해서 이제 살로도 말씀하셨지만 더 구체적인 여기 피까지 간 거죠. 그게 더 전체적인 의미입니다.
근데 어쨌든 이렇게 살과 피로 말씀하신 이유가 또 무엇이냐는 겁니다. 그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은 뭐 거의 잘 안 나오게 되고요. 이제 공관복음, 마태, 마가, 누가 모두 나옵니다. 모두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바로 최후의 만찬, 최후의 만찬은 뭐 다 나오죠. 그래서 최후의 만찬을 하시는 가운데 그 떡과 잔을 나누시며 직접 해석하여 말씀해 주신 것을 참고해 볼 때 떡과 잔, 떡과 피식으로 이제 잔을 나누셨죠. 포도주 잔을. 그걸 다시 직접 해석해 주셨는데 그걸 참고해 볼 때 각각 떡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과 또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피는 뭡니까?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내 몸, 떡은 내 몸, 피는 잔은 뭡니까? 내 피. 이렇게 말씀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또 뭡니까?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피는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해서 흘리는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이를 볼 때 살과 피는 당신께서 이제 곧 돌아가시게 될 십자가에서 인간, 모든 세상 사람들의 이 죄사함을 위해 찢기실 살과 흘리실 피를 예표하고 계신 말씀이신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찢기실 살, 그리고 흘리실 피, 이게 이제 살과 피죠. 여기 떡과 잔, 떡은 이제 하나로만 얘기할 때는 살 쪽으로 가고요. 이제 같이 이제 또 나눠서 얘기할 때는 이제 같이 얘기하면 그게 떡 안에 또 다 포함이 되는 거죠. 여기서의 떡은 좀 다르죠. 그래서 이 최후의 만찬에서 살과 피가 다 포함되고 어쨌든 간에 그렇게 되는 겁니다. 이 성만찬에 이제 이 기원이 되는 최후의 만찬 가운데 이렇게 우리가 잘 또 알고 뭐 이제 있는 것처럼 십자가죠, 십자가. 인간의 죄사함과 속죄를 위해 돌아가실 그 십자가에서 찢기실 살과 흘리실 피를 예표하고 계신 말씀으로써 이렇게 살과 피를 말씀하신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먹고 또 마신다라는 말씀은 앞서 보았듯이 그 살과 피를 먹고 마신다라는 말씀은 앞서 보았듯이 모두 믿음에 해당하는 것으로 믿음. 먹는다, 마신다 똑같은 차원입니다. 다 믿음에 해당하는 것으로 뭐에 대한 믿음이냐면 그죠? 그럼 뭐에 대한 믿음이겠느냐? 이제 여기까지 이렇게 밝혀진 것으로 보았을 때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사함과 속죄를 위해 십자가에서 살을 찢기시고 피를 흘려 돌아가신 그러한 메시아라는 사실을 믿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먹음으로 이제 믿는 거예요. 먹음으로 믿는데 바로 그겁니다. 죄사함을 위해 돌아가실 메시아, 살과 피는 이제 그 십자가의 이제 어떤 결과로서의 살과 피가 되고 십자가를 나타내는 거죠. 쉽게 말해서. 그러한 이제 메시아라는 것을 먹음이 믿음을 나타내지 않았습니까? 먹고 마시는 것이 그것에 대한 믿음이라는 게 더 구체적으로 이제 밝혀지는 것이죠. 그냥 믿음이 아니라 결국에 당신을 믿어야 된다는 차원에서 먹음을 말씀하신 것인데 당신에 대한 무엇을 믿느냐? 십자가에서의 죄사함, 당신의 살과 피로 이렇게 들여가면서 자, 그리고 그 죄의 대속을 위한 죽으심이 추상적인 일이 아니라 실제로 이루어질 일이기에 여기 인자라는 말씀을 갑자기 쓰심으로 정말 이 인자가 사람의 아들이라니 사람의 아들 한자어도 그런 것처럼 똑같습니다. 영어나 원어도 사람을 나타내는 말이죠. 결국에서 사람의 몸으로서 그와 같이 살이 찢기고 피가 흘려져 돌아갈 것임을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추상적으로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니라 정말
하실 그 말씀하고 뭐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당신이 돌아가실 겁니다. 인자로서, 사람의 몸으로서. 그래야만 인간이 죽어야 할 죽음을 죄의 대가죠. 죄의 대가. 그거를 대신해서 죽으시는 거예요. 정말 죽으시는 겁니다. 인간이 죄로 말미암아 결과되었던 죽음을 대신 당신의 육신으로 죽어주시는 그 인자라는 말을 표현해서 이게 실제적으로 있을 것인 걸 보여주는 겁니다. 실제적으로. 그것을 또 믿어야 된다는 것이죠. 실제 죽으신다는 것. 자, 그래서 이제 생명의 떡을 먹는다라는 의미는 지금 오늘 이제 그것이 전체적인 흐름, 생명의 떡 말씀드렸고 먹는다 이게 나왔지 않습니까? 생명의 떡을 먹는다라는 그 의미는 이제 생명을 위해, 생명의라는 것이 이제 하나의 생명을 위해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우리의 생명, 그 생명을 주는 이런 차원의 생명을 위해 생명의 떡을이라는 건 떡을도 의미가 있는 건 생명의 떡. 그것은 당신의 몸을 겁니다. 더 구체적으로 당신의 몸을 들여 죽으심을 이거죠. 죽으심을 당신 몸을 들이시는 것을 떡을 들이시는 겁니다. 또 먹는다는 건 뭐예요? 믿는다는 것이고. 이렇게 이제 그런 의미인 것임이 더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떡이라고 말씀하신 것은 결국에 당신의 몸을 드릴 것, 이게 십자가에 드리실 것, 그 죄를 위해서, 저 죄를 위해서, 그게 이제 떡, 찢겨서 피를 흘려서 드리실 것, 그게 떡이죠. 떡. 오병이어에서도 찢어서 나눴던 것이 그 떡. 그게 그런 의미였고, 당신의 몸을 찢는다는 것이죠. 오병이. 그 떡입니다. 그 생명의 떡, 왜 떡일까? 했을 때에 그런 십자가를 의미하기 좋기에 그걸 더 함께 보여주기 때문에. 그래서 먹는 것은 믿는 것이고요. 고사실입니다. 고사실. 십자가에서의 죽으심. 그게 떡. 생명을 주기 위한 그런 죽으심도. 대속의 죽으심. 죄사함의 죽으심. 이것도 또. 생명이라는 건 그게 있어야 생명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떡입니다. 자, 그리고 그러한 믿음이 없으면, 여기 생명이 없다라고 하셔서, 그렇게 먹지 않으면, 믿음이 없으면 생명이 없다라고 하셔서, 이 영생 차원에서는 이제 여기서 일단 뭐라고 말씀하시면, 생명이란 말을 말씀하고 계시면 보게 되는데, 그죠? 믿음 차원에서 먹고 마신다. 뭐 이런 걸 쫙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뭐 십자가, 이게 다 이걸 믿는 것에 대해서 추가, 또는 이제 영생 차원, 여기 영생 차원에서는 일단 여기서 생명이 없다고 생명이란 말로 말씀하고 계시는 보게 되는데 그것은 지금 생명의 떡을 먹고 마시지 않았기 때문인 표현과 일치되게 생명으로 표현하신 것입니다. 생명의 떡이 안 먹었기 때문에 생명이 없다 이거죠. 생명의 떡을 생명을 주기 위한 떡인데 그걸 안 먹었으니 생명이 없다. 간단하게 단순하게 말씀을 하셨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영생 차원에서 생명 이렇게. 자, 다음 54절부터 55절까지에서는 53절과 같은 말씀이시되 이번에는 그때와 반대로, 그것과 반대로 긍정의 말로 바꾸셔서 아까는 뭐뭐 안 하면 뭐뭐 안 한다 이렇게 서로 부정부정이었는데 긍정으로 이제 말로 바꾸셔서 먼저 믿음 차원에서는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긍정이죠. 그렇지 않는 자라고 얘기했던 것과 반대로 여기서는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이라고 하시고 여기서 벌써 믿음은 끝난 거예요. 그래서 먹고 마시는 걸로 이제 끝났습니다. 다음 영생 차원에서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너를 다시 살리리라 라고 이제 앞서는 생명 정도로 말씀하신 것보다 아까 53절은 생명으로 이제 영생 차원에서 말씀했던 여기 지금 정말 이제는 영생으로 말씀하시게 됩니다. 아예 생명이 아니라 영생. 근데 이 말이요. 영생을 가지고 마지막 날에 내가 너를 다시 살리리라 라는 이 말씀은 지난주 40절 하반절 내용과 동일한 것이죠. 어디서 많이 본 것 같다 했더니만 그거죠. 지난주 40절 하반절 잘 보시기 바랍니다. 그 동일하게 여기서 영생이라고 더 확실한 의미를 말씀해 주신 데다가 생명보다도 더 확실한 영생입니다. 그냥 생명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 거기다가
또 그 영생의 생생한 표현인 종말 때의 부활도 함께 말씀해 주시면서도 40절처럼 지난 40절처럼 또 그 부활을 바로 당신께서 이루실 것. 여기 내가 그를 이루잖아요. 지난주도 그렇게 나왔죠. 부활도 내가 그를 이루다. 그래서 당신께서 이루실 것임도 보여주심으로써 그 영생에 대한 분명한 책임과 보장을 지난주처럼 보여주시는 데까지 나아가게 되신 것이 앞서 53절보다 더 진전된 그 영생에 대한 영생 차원의 말씀이 됩니다. 이제 지난주 그 영생에 대한 그 내용까지 거의 간 거죠. 그대로 다시 그대로 반복하시면서 이 생명의 떡에서 대해 말씀하시면서도 그 차원까지 그대로 가신 거예요. 그까지 그대로 가만히 보면 이게 다 이유가 있습니다. 지난주 그것 때문에 자세하게 말씀했지 않습니까? 영생, 믿음과 영생에 대해서 그것만 보여주시려고. 확실한 보장 보여주시려고. 근데 그것을 다시 이제 여기서 딱 적용해서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이제 다시금 생명의 떡에 대해서. 이게 생명인데 그 영생을 보장하는 차원의 생명이다. 그런 떡이다. 생명의 떡이. 여기까지도 이제 말씀을 해주신 것이죠. 자, 그리고 이 영생 차원의 표현이, 이런, 지금 믿음과 영생 차원 두 가지를 계속 보는데, 영생 차원의 표현이 지난주, 여기 그 표현이, 지난주 40절 하반절에 하시는 말씀과 동일한 것이기에, 그때 또 40절 상반절을 보시면요, 그때는 당신에 대한 믿음에 대해서 나왔죠. 그죠? 근데 그거 믿음을 여기서는, 여기 이제, 여기 상반절에서의 당신의 살을 먹고 당신의 피를 마시는 것으로 표현하신 것임이 더 잘 밝혀지죠. 그죠? 그래서, 54절, 상반절에, 바로 그냥, 살을 먹고 피를 마시는 것. 이게 다 지난 40절 상반절과 딱 그대로 대칭되고 그대로 대비해서 말씀된 것입니다. 그게 믿음이다라는 것도 더 밝혀지는 겁니다. 아까 먹음에 대한 것만 믿음인 것 같았지만 먹고 마시는 것까지도 다 믿음이에요. 더 보여지는 겁니다. 더 그 대칭해서 보면은 빼도 박도 못한 것이죠. 다 나와버리는, 다 증명되어 버리는데 볼 게 뭐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때 먹는다, 마신다는 말은 원어상 현재 분사로서요. 현재 분사로서 계속 먹고 계속 마신다. 즉 뭡니까? 계속 믿는다는 것이죠. 계속 믿는다. 둘 다 이제 믿는다는 것이. 계속 믿는다는 의미이고요. 또 영생을 가졌다라는 말에 가졌다라는 말도 현재형으로서 현재형입니다. 그래서 원래 가지고 있다라는 말입니다. 그렇게 좀 번역했었으면 좋았을 뻔했던 아쉬움이 있습니다. 괜히 또 가졌다 이러면 또 영어나 원어 정도만 좀 봐도 알 수 있는데 그거 다 제쳐두고 그냥 이미 가진 거야 그건 뺏기지 않아도 이렇게 또 주장하는 경우도 꽤 많습니다. 사실. 자, 그래서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먹고 마실 때 가지고 있는 이거죠. 그래서 계속 믿고 있을 때 계속 먹고 마시고 계속되는 거죠. 현재분사로서 계속 믿고 있을 때 영생이 그렇게 계속 소유되고 있는, 가져지고 있는 그런 상태를 나타내는 말인 것입니다. 이게 지금. 여기 지금 믿음과 영생에 대해 다 나왔지 않습니까? 근데 그거예요, 다. 그래서 정말 지금 수많은 거짓 가르침처럼 한 번 믿었더니 영원한 영생을 가졌다는 말이 둘 모두 믿음에 대해서 한 번 믿음도 아니고 또 그랬더니 무슨 영원한 영생을 또 가진 여기서 그게 영생이 끝난, 영원한 영생이 끝난 게 아닙니다. 영생을 지금 가져지고 있는, 계속해서 그게 이어지고 있는 거예요. 아까 보장 차원은 마지막에 이제 이루어질 그 완전한 보장이죠. 이게 완전히 이루어졌을 때 영생의 보장이라는 것이고, 영생은 계속해서 이어져 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만약에 그것이 믿음에서 너희들이 계속 믿지 않는 상태에 들어간다. 믿음이 끊어지면 영생도 없어지는 겁니다. 근데 한 번 믿었으니 영생은 이제 또 영원히 한 번 이제 주어져서 끝난 것이네 이렇게 생각해버리면 완전히 거짓까지 믿음에 대해서도 거짓, 영생에 대해서도 거짓. 근데 지금 그렇게 가르치는 경우가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거 싫어할 일이 있습니까? 싫어할 일은 없죠. 그게 거짓이라는 걸 이 사람들이 안 받아들이니까 문제죠. 그걸 안 싫어하죠. 근데 거짓이라고 얘기하면 또 그것도 안 받아들여요. 그게 너무 좋은데 그걸 자기가 놓고 싶겠습니까? 이거 잘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믿고 있어야 되고 믿음을 계속해서 유지해 가야 되고 그때 영생이 계속해서 주어지고 있는 상태, 소유되고 있는 상태. 그러다가 마지막에 다 그렇게 완전히 보장이 되어지는 이런 자리에 들어가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 또 여기서는 55절 맨 앞에 왜냐하면 이란 말이 생략되어서 그렇게 영생과 부활을 얻게 되는 이유로 왜냐하면 이렇게 나왔기 때문에 그렇게 영생과 부활을 얻게 되는 이유로 거기에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이기 때문이라고 하십니다. 이 말씀은 이 세상의 모든 양식과 음료는 결국 먹어도 잠시의 생명만 유지시키다 결국 죽지만 또 특별히 구약의 만나도 정말 대단한 그런 영생의 양식처럼 보여졌지만 그것도 결국에는 죽게 되는 것이었지만 예수님의 살과 피는 결국 생명을 영원히 유지시키고 죽지 않게 하는 진정한 참 음식이 된다는 것입니다. 참, 산, 이게 이제 살아있는, 생명이 있는 참, 진정한 이게 이제 같이 다 같은 의미적이죠. 그래서 정말 참 음식, 참된 음식, 생명을 영원히 주는 진정한 음식. 우리가 음식을 먹을 때에 살라고 먹잖아요. 살라고. 지금도 안 먹으면 죽잖아요. 사람들은 무슨 이거 먹는 것만 우리 저기 갖고 싶냐? 의식주 중에서 사실 제일 중요한 건 식이 없으면은 뭐 옷이나 뭐 집은 어떻게 좀 이렇게 대충 이렇게 할 수 있겠지만 먹는 게 없으면 죽어요 그냥. 옷이나 집이 한 달, 뭐 1년 없어도 어떻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만 어떻게 해갖고 뭘 주워갖고 뭐 옷 입고 뭐 어디 가서 어떻게 대충 어디 근데 먹는 건 뭐 한 달만 안 먹으면 죽어요. 한 달, 물론 40일 기도도 있으니까 뭐 더 길게나 더 이제 넓게 6개월 다 죽습니다. 먹는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우리 생명을 위한 것입니다. 결국에는. 근데 그 생명이 진정 생명을 주는 음식이라는 거예요. 참떡. 이제 정말 죽지 않는, 먹는데 죽지 않는 그런 차원이죠. 자, 그러면서 이 말씀을 하심으로 더욱 먹고 마신다는 동작이 믿음을 나타내는 추상적인 동작이라기보다 실제적인 동작처럼 느껴지게 하고 있어요. 실제적인 참, 먹고, 지금 참된 양식, 참된 음료. 그래서 실제적인 동작처럼 느껴지게 하고, 그래서 그 동작이 또 단순히 속죄의 죽음에 대한 믿음뿐만이 아니라 예수님과의 하나됨 내지는 예수님과의 연합의 의미도 느껴지게 해줍니다. 정말 그것을 먹고 연합되고 하나 되어지는 이런 차원. 정말 먹어야 되는 정말 먹어서 연합되는 차원 쪽에 느낌도 여기서 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그런지 이제 다음 56절에서는 다시 54절처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이라고 하시면서 지금까지 앞에서의 흐름상 나와야 할 영생 차원의 말씀이라고 보기에 좀 다르게 이제는 영생이 계속 믿음을 앞에 나오고 있던 영생이 나왔는데 그거와는 좀 다르게 영생이라는 차원의 말씀이라고 보기엔 좀 다르게 여기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한다 라고 하나됨이나 연합을 연상시키는 말씀을 하십니다. 이게 영생 차원의 그 말씀이어야 되는데 지금 이게 하나됨, 연합, 그죠? 나도 너 안에, 너도 나도 너 안에 이렇게 물론 이 서로에게 이렇게 거한다 서로에게 거한다는 말씀도
먹음으로 인한 결과와 어울리는 표현이신데요. 그죠? 먹기 때문에 서로 이렇게 거하게 되는 이런 표현이 되는 것이죠. 먹음으로써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한다. 이런 어떤 연합이 되는 차원의 어울리는 표현이긴 이신데 여기서는 지금 흐름상 영생과 관련하여 말씀한 것이기에 그와 같은 영생을 가진 모습은 이와 같은 연합의 모습과 같음을 보이시기 위한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영생을 가진 모습은 예수님과 연합한 또 모습이 영생의 모습이구나 라는 것도 보이기 위한 것이죠. 그리고 그 이유를 생각해 볼 때 예수님 자체가 바로 생명이시기 때문에 그 연합으로 인해 그러한 연합으로 인해 생명이 그대로 전가되기 때문입니다. 연합이 됐을 때, 그 생명의 연합이 됐을 때 생명이 그대로 내가 얻게 되는 것이죠. 주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것이 연합이 됐어요. 예수님이 생명이시기 때문에. 이렇게. 그러면서 이 요한복음 15장에 저 뒷부분에 나올 이제 포도나무 비유에서도 이와 비슷한 말씀을 이제 하시게 되는데요. 5절 같은 경우. 거기서는 저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죠. 있으면 거의 이제 비슷하죠. 다 똑같죠. 그러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라고 하시면서 그렇게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기서는 이제 있어지게 되는 차원이고 거기서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 해야 할 명령으로 말씀하시는 것을 보면 결국 이 말씀은 내가 너 안에 내가 너 안에 너가 나 안에 이 말씀은 믿음 차원에도 해당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믿음.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믿음. 그래서 이 말씀은 한편으로는 믿음도 나타내면서 그 상태를 유지해 갈 때, 계속 그렇게 연합된 그런 상태를 유지해 갈 때 그것이 또한 바로 영생의 모습도 됨을 나타내는 표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계속 연합되어지는 것은 믿음도 되면서 그 믿음이 계속 유지해 갈 때 그 연합의 상태가 바로 영생이에요, 또. 생명이 계속 이제 주어지면서 처음에 연합이 된 것도 믿음으로서 연합이 되는 것이면서 그것이 계속 유지가 돼서 영생으로 가는. 근데 물론 여기서는 영생에 더 가까운 의미인 것이고, 영생. 여긴 영생 쪽이죠. 포도나무 쪽은 믿음 쪽이었다면. 자, 그래서 또 다음 57절에서는 이제 그 예수님과의 연합으로 인한 영생에 대해 더 자세히 말씀하신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말씀도 좀 갑자기 뜬금없어 보이고 갑작스러워 보일 수 있는데 지금 연합으로 인한 그러한 영생, 생명 그걸 이제 우리가 알고 보게 될 때 흐름을 쫙 봤을 때 그게 보여졌던 것이었는데 그걸 알고 볼 때 이제 이 말씀이 그것에 대해서 더 자세히 말씀하는 것임을 이제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먼저 거기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라는 말씀은 당신이 하나님과 함께 계시다가 오셨음을 말씀하시는 것이기에 하나님과의 연합의 관계를 보여주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고요. 그죠? 하나님과 연합의 관계입니다. 이게. 나를 보내셨다. 함께 계셨다가 보내신 거예요. 연합의 관계로서의. 지금도 그래서 보내셨다고 분리가 된 게 아니라 나는 하나님과 함께 하고 있다. 하나님으로부터 왔다. 하나님과 함께한 존재고 지금도 함께 있다. 연합의 관계죠. 이런 차원이죠. 분리됐다기보다도 내가 연합되어 있었다가 왔고 지금도 연합된 상태로 온 거다. 이런 것이죠. 그러므로 거기 또 뒤에 내가 아버지로 인하여 사는 것 같이라는 말씀은 그 아버지의 생명을 얻고 있음이죠. 그래서 사는 거예요. 산다는 게 생명입니다. 이게 아버지로 인하여 생명을 얻는, 사는 겁니다. 그것과 함께 또 예수님은 생명을 주실 생명의 근원 되심도 포함하시는 말씀이면서 여기는 이제 우리에게 빗대어 말씀해 주시기 위해서 당신을 우리 차원에서 그냥 마치 생명을 받는 차원에서 말씀을 하셨지만 예수님은 아예 생명의 근원도 되시는 거 하나님 같이요. 그것도 물론 여기서는 이제 포함하시는 말씀이시죠. 사실은요.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는 그게 아니에요. 우리가 연합됐다고 해서 우리가 생명을 주는 차원은 아니죠. 우리가 예수님처럼. 근데 어쨌든 여기서 그러시면서 그 다음 나를 먹는 그 사람도는 앞서 56절에서 말씀드렸듯이 예수님과의 연합의 관계로 들어간 것을 의미하고 그렇죠? 먹는 게 연합입니다. 지금
내 안에 거하고 내가 그 안에 거하고 이거 그랬을 때 나로 인하여 살리라 라고 하시는 것은 예수님의 생명을 얻어 영생을 얻음을 보여주시기 때문입니다. 나로 인하여 살리라. 나로 인하여 연합되었을 때 내가 그 안에 그가 내 안에 여기 바로 앞에 말씀되면서 먹는 게 바로 그겁니다. 그때 그 생명이 그대로 이렇게 전해지고 그래서 얻게 되어지는 것이죠. 영생, 그래서 영생. 이게 지금 그 앞에와 56과 절과 똑같이 이렇게 이 말씀에 갑자기 말씀된 것이 아니라 연합의 관계에서 그 생명 얻는 이런 걸 보여주고 계신 것이었죠. 자, 그러면서 여기서는 앞서 먹고 마신다는 말씀이 그냥 먹는다라는 말씀으로 돌아왔을 봅니다. 그냥 다시 먹는다라고 말씀하시죠. 그냥 먹는다. 그러니까 먹고 마신다라고 말씀 하나, 먹는다라고 말씀 하나, 사실은 같은 차원입니다. 좀 자세히 말씀 하나, 같은 거예요. 자, 그런 일을 볼 때, 예수님을 먹는다라는 것은 믿음만을 나타내는 것 뿐만이 아니라, 그렇죠? 지금 먹음이 믿음이라는 걸 알고 있었는데, 그것만을 나타내는 것 뿐만 아니라, 그 먹음으로 인한 예수님과의 생명의 연합도 보여줘서, 그 결과, 이제 영생을 얻게 된도 암시하는 표현입니다. 이 먹음이라는 것은 믿음이라는 건 아까부터 봤어요. 계속해서 알고 있었지만 그로 인해서 이제 연합이 돼요. 연합. 내가 너 안에, 내가 그 안에서 그게 돼서 그 결과 영생이 돼. 영생. 얻게 된다. 그 암시하는 그런 게 먹음입니다. 그래서 먹음을 쓴 거예요. 떡이란 말도 쓰셨지만 떡이란 말도 떡이란 말이 아까 찢기고 이래갖고 우리가 먹어야 된다. 십자가를 나타내기 위한 어떤 이런 것도 보여주시기 위한 것을 먹음도 있었지만 먹음은 연합의 관계를 또 나타내기 위해서 적절한 말씀이었던 겁니다. 연합. 그래서 거기서 생명을 얻는 거예요. 어쨌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비유하시고 이렇게 하시는 건 아주 정확하고 그 합당한 그러한 비유들을 들고 계시는 것이죠. 그냥 막 하는 것이 아니라. 자, 이 이후 이제 그러니까 이제 그 먹음은 믿음뿐만 아니라 영생까지 가는 겁니다. 영생까지 가는 거예요. 자, 이 이후 이제 58절에서는 다시 앞서 48절부터 51절까지의 전반부의 내용으로 다시 돌아가서 그 내용을 그대로 요약하여 결론같이 말씀합니다. 그 내용을 같이 보시면서 이걸 보면 58절은 거의 그 내용 요약입니다. 그래서 거기 이것은 하늘로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것 그것과 같지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다는 영원히 살리라 라고 그죠? 이제 영원히 살리라는 얘기까지 다 더 요약해서 쫙 그냥 라고 구약의 만나와도 비교하여 말입니다. 구약의 만나 조상들 이게 말하죠. 다 그것까지 다 해갖고 이제 말씀한 것이죠. 그래서 이 결론이라도 알 수 있어요. 이제 오늘 그 말씀의 결론이구나. 그죠? 결론으로 쫙 해서 쫙 이제 맺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또 다음 59절에서는 이 말씀이 끝났고요. 이제 그래서 이 말씀은 예수께서 가버나움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 하셨다라고 하여서 지지난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이제 배 타고 건너가신 그 가버나움에 가셨어. 바로 또 회당에 회당은 이제 예수님께서 사역하실 때 주로 많이 가르치시는 장소였습니다. 회당에 또 들어가서 그렇게 가르침을 베푸실 때 있었던 말씀임을 보여주면서 또 그럼으로써 이 말씀이 오병이어 표적에 대한 그 가르침이자 그것에 대한 영적인 말씀이었음을 더 직접적으로 알게 한 것이죠. 그걸 가르치시면서 표적에 대해서 그냥 가시지 않고 꼭 이렇게 영적인 말씀을 해주시면서 가버나움이면 오병이어 표적 때문에 피해서 건너가신 그 제자를 보내셨던 곳 함께 가셨던 거 오병이어 표적과 함께 또 그거 관련해서 말씀해 주시고 그걸 더 영적인 말씀이었음도 더 직접적으로 알게 하는 겁니다. 자, 이로써 오늘 오병이어의 표적에 대한 세 번째 영적인 이제 말씀으로서 세 차례 우리 세 번째로 보게 된 이제 영적인 말씀으로서 지난주까지의 믿음과 영생에 대한 자세한 말씀에 이어서
다시 생명의 떡으로 돌아오셔서 거기에 담긴 믿음과 영생에 대해 떡이란 말에 맞게 말씀하시는 본문을 보았습니다. 떡. 그리고 이는 구약의 만나 사건이 담긴 말씀을 하나님 중심으로 가르치신 말씀도 되었습니다. 이 구약의 만나 사건, 오병의 표적에 대한 영적인 말씀도 되지만 구약의 만나 사건이 담긴 말씀을 하나님 중심으로 가르치신, 지난 45절에서 아버지께 가르침을 받는 자 내게 온다. 우리가 말씀을 볼 때 이 당시에 성경은 구약 말씀이죠. 특별히 구약 만나의 말씀을 지금 이틀 거론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말씀하시되 하나님 중심적으로 가르치셨어요. 그 영적인 의미를 제대로 가르치시면서 아버지께 그게 듣고 배운 겁니다. 너희들이 아버지 중심으로 보느냐, 사람 중심으로 보느냐, 그게 보여지느냐 안 보여집니다. 그때 거기 달라집니다. 그게 아버지께 듣고 보고 배우는 거라고 지난주에 봤었죠. 하나님 중심으로 봐야 돼요. 하나님 중심으로. 근데 사람한테 중심으로 보고 사람한테 인기를 얻으려고 영광을 얻으려고 그러고 사람을 더 사랑하는 마음에서 말씀을 보면 절대로 영적인 것이 안 보입니다. 근데 어쨌든 여기서 그 구약의 만나 사건에 담긴 그 말씀, 이제 하나님 중심으로 가르친 말씀, 그렇게 보다 보면 내게가 이끌려서 안 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자가 믿게 되어서 영생을 얻는다. 지난주에 나왔던 거죠. 그냥 주시는 게 아니라 아버지께 주시는 게 아니라 영적인 말씀을 통해서 계속 이끌림을 받아갖고 오면 그게 주신 바가 된 거예요. 주신 바가 되면 오게 되어서 결국에는 영생을 얻게, 믿음으로 영생을 얻게 되는 자리로 들어간 것이죠. 자, 그래서 이제 또 먼저 당신이 하늘에서 내려오셨기에 생명 있는 떡, 생명의 떡으로서 죽지 않게 하고 영생을 주심을 말씀하시며 영생 차원에서 말씀을 하셨다면 또 그러기 위해서는 당신의 살을 먹어야 함을 믿음 차원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생명의 죽지 않게 하는 떡, 그리고 하늘에서 내려왔다. 그래서 여기 영생이었다면 그 영생을 위해서는 먹어야 한다. 내 살을. 이게 이제 믿음 차원에서 말씀을 먼저 하셨었죠. 자, 그리고 그에 대해 유대인들이 논란을 보이자 더 자세히 말씀하시기를 먼저 믿음 차원에서는 당신의 살과 피를, 그냥 살이 아니라 살과 피입니다. 살과 피를 먹고 마셔야 함에 대해 말씀하시면 이제 이게 믿음이었어요. 살과 피로 먹고 마시는 것까지, 피와 마시는 게 나와 피를 마시는 것까지. 그래서 이제는 뭐예요? 그래서 더 보여지죠. 속죄를 위해 십자가에서 당신의 살을 찢고 피를 흘려 죽으실 그런 메시아이심을 믿어야 함과 함께. 믿음이 바로 그것이었던 거예요. 십자가의 죽으심, 속죄를 위한 살과 피는 그 십자가를 죽으심을 의미하고 그것에 대한 것이 피까지 말씀하시면서 더 이제 보여지는 것이죠. 피를 마시는. 십자가. 그대로 보여지는 겁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믿음. 믿음의 이제 그 내용. 이거예요, 이거. 이 하나님 중심으로 다 지금 말씀해 주시기도 하는 거면서, 여기 만나. 영적으로 좀 말씀해 주시는 것이기도 하면서 이런 겁니다. 예. 믿음의 함과 함께 또 그 모습은 어때요? 그 모습은 또 예수님과의 연합으로 나아가는 모습도 됨을 보이고 계셨고요. 먹고 마시는 것은 연합입니다. 연합. 그가 내 안에 가고 내가 그 안에 가는. 네? 그런 믿음과 함께 연합으로 나가요. 그 연합 자체가 또 하나의 믿음 차원도 되고요. 다음 영생 차원에서는요. 여기 믿음이었던 영생 차원에서는 지난주와 같이 생명과 영생이 분명히 보장됨을 말씀하실 때 그것은 이제 예수님과의 연합으로 인해 예수님의 생명을 얻어 그렇게 됨을 더욱 말씀해 주셨던 것이었습니다. 이제 연합. 여기서 예수님과 연합이지 아까 먹고 마시는 것이 믿음이지만 믿음이 연합으로 들어갑니다. 믿으면서 그 연합이에요. 연합은 다 지금 먹고 마시는 게 연합도 되지만 그 연합이 유지가 되었을 때의 그 생명 예수님의 그 연합
또 그로 인한 그 생명, 예수님의 생명이 와서 영생을 주게 되는, 이게 또 연합으로 된 영생입니다. 그러니까 먹는다라는 것은 믿음뿐만 아니라 영생까지 쭉 이어지는 그런 차원의 말씀이었던 것이죠. 그걸 오늘 더 보여주고 계시기도 하고, 저 십자가도 보여주고 이렇게 된 겁니다. 자, 이를 볼 때 오늘 생명의 떡이라는 말을 중심으로 떡을 먹고 마신다는 표현이 주로 말씀된 것은요. 오늘 떡을 먹고 마신다 는 표현이잖아요. 먹는다, 어쨌든 먹고 마신다. 그 표현이 주로 이제 오늘 왜 절에는 안 나왔잖아요. 그냥 온다, 믿는다, 떡, 생명이 떡이라고 하시면서도 아직 먹는다는 말씀 안 하셨어요. 그전에는 다 그냥 온다, 믿는다, 생명의 떡을 믿으면 이렇게 얘기했어요. 아예 더 직접적인 의미로. 근데 여기서 먹는다로 쫙 가십니다. 다 먹는다, 먹고 마신다, 쫙 가셨어요. 그것이 주로 말씀된 것은 그 말 안에, 그 먹고 마신다는 말 안에 예수님과 연합을 중심으로 믿음과 영생이 모두 포함되어 있기 때문임을 이제 보게 되고요. 또 그 믿음과 영생을 위해서는 한 번뿐이 아닌 계속 먹고 마셔야 함도 알게 되며, 계속 먹고 마셔야 돼요. 아까 원어적으로도 당연히 나왔고요. 계속 먹고 마셔야 되고, 우리가 정말 계속해서 그걸 먹어야 영생을 얻는 겁니다. 또 그 먹고 마심은 사실 그냥 살과 피가 아닌, 네? 먹고 마시면 그냥 살과 피가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살과 피 몸을 그냥 살과 피를 먹나? 예수는 그냥 먹나? 이런 정도의 그냥 살과 피가 아니라 바로 십자가에서 달리신 예수님의 그 찢기신 살과 피죠. 흘리신 피. 그 피를 먹고 마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로 인한 예수님과의 연합은 우리도 당연히 자기 십자가를 계속 지는 모습과 함께 연합되어야 함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과 피를 계속 먹어서 연합이 됩니다. 근데 그 살과 피가 십자가에서의 살과 피예요. 예수님의 살과 피가 십자가에서 살과 피입니다. 그것을 먹어서 연합이 된다는 거예요. 연합이. 그럼 예수님은 십자가의 살과 피를 주시는데 우리는 십자가가 상관이 없는 그런 모습이겠습니까? 십자가의 살과 피를 우리가 연합이 되는 것인데, 그 안에, 내가 그 안에 있는데 그 십자가는 우리는 상관없는 십자가로서의 그 연합이 되느냐는 것이죠. 그게 아니죠. 우리도 십자가와 상관이 있는데 그건 바로 자기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또 자기 십자가를 말씀해 주시지 않으셨습니까? 다른 곳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그 계속 자기 십자가를 지는 모습과 함께 이렇게 연합이 되어야 함을 또한 알게 하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먹고 마셔야 되고요. 네? 믿음과 영생, 이것은 네? 연합, 먹는다는 말이 그 연합을 중심으로 그 믿음과 영생 다 포함되면서, 그래서 계속해서 또 그래야 되는데 우리의 또 십자가를 계속 지고 이제 그렇게 가는 차원의 연합이라는 겁니다. 자, 오늘도 유대인들은 육신적인 반응을 보였지만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중심적인 그 영적인 가르침으로 이 사실을 말씀해 주셨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중심적인 영적인 가르침. 이게 바로 이제 하나님 중심적이기도 하면서 영적인 가르침이죠. 자, 우리 모두 먹고 마시면 생명을 주시는 그 생명의 떡이신, 생명의 떡. 이 말은 생명을 주신다. 생명. 떡 먹고 마셔라 이거죠. 겁니다. 다. 근데 떡도 그냥 먹고 마시는 게 아니라 살과 피를.
십자가의 살과 지키실 살과 피. 그래서 먹고 마시는 생명을 주시는 그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의 십자가에 달리신 살과 피를 계속 나의 십자가, 자기 십자가를 지며 계속 먹고 마심으로 우리가 계속해서 그 열합된 모습 가운데 내 십자가가 거기 다 포함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계속 그렇게 먹고 마심으로 예수님과 연합이 지속이 되고 계속 먹는 겁니다. 계속 지속이 돼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계속해서 믿음의 자리에 있으면서 계속해서 연합이 된 예수님과 연합이 지속이 되고 그러므로 결국 궁극적으로는 그 지속이 뭐로 가는 겁니까? 그게 믿음인 줄 알았더니만 그게 영생으로 가는 거예요. 예수님의 생명을 얻는 그 영생, 먹는 것, 먹고 마시는 것, 그게 지속이 되면 또 십자가를 포함된 그 지속이죠. 십자가 살과 찢겨진 살과 피를 먹는 거기 때문에 십자가가 포함된 그 연합이 지속이 돼요. 지속. 그 지속에 딱 마지막에 가봤더니 영생이더라고요. 믿음이 지속이 되면 그게 계속 지속이 되면 그냥 그 영생인 겁니다. 먹는 것으로 표현되지. 십자가를 지고. 이거를 분명히 아심으로 우리가 정말 그 마지막에 정말 예수님의 생명, 그 영생을 얻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